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3주 3월 첫 주 예배 마치고 또 한 주 시작하며 월요일 새벽 올라왔습니다. 월요일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기운을 주시고 하나님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려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은혜를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입니다. 한 주 나눌 말씀 제목은 믿음, 상식을 바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 상식을 바꾸다. 믿음은 무엇인가? 방향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좋아졌다는 건 여러분 삶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좋아지면 그 방향에 가속도가 붙죠. 그리고 방향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졌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23절 앞부분에서도 한번 읽었죠. 철학적인 개념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들하고 하면 좋죠. 그러나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리고 막 들어온 새신자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데 교회 밖에 사람들도 있죠. 근데 교회에 좀 긍정적이고 호전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를 완전히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대적으로. 그리고 믿음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자,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도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 이거 쓰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쓰는 법. 사용법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사용법을. 양심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애들은 이거 사용법을 모르죠. 근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특별히 일찍 철이 든 분들일수록 양심과 자유를 사용하는 법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는 여러 곳을 가게 되어지죠. 자, 오늘 바울이 너네 성도인데 시장에 갔다고 생각해보자. 시장? 거긴 뭐예요? 먹는 거 파는 데잖아요. 예를 들면 신현동 앞에 재래시장을 가끔 가는데 거기 제가 안 먹는 걸 팔아요. 돼지 대가리도 팔고 소 대가리도 팔고. 근데 그거 야 왜 팔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시장이니까. 그게 뭐예요? 맛보라고 주면 그건 양심하고 상관없이 시장이니까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시장은 다 파는 곳이니까. 근데 거기 가서 교회에서 하듯 이거 왜 팔아? 돼지 대가리 왜 팔아? 그럼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 이해되시죠? 근데 저희 클 때에는 시장도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클 때 교회를 다닌다고 그냥 그런 거 먹지 않는 분도 있고. 바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신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머리 안에 성경도 없고 율법도 없고 어떤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신앙적인 개념을 갖다 대서 먹는 것 같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적 양심이 없으니까 불신자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양심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 있어요. 우상. 이거 우상에게 바친 거 그거 주는 사람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러면은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성도는요. 우리는 텍스트를 붙잡고 살죠. 말씀을.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 해갖고 아무데나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주의, 극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텍스트 말씀이 있어도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기준도 없고 뭐 그런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메타인지를 가져야 돼요. 아, 이건 텍스트가 이거구나. 근데 콘텍스트가 지금 시장이구나. 시장에 가면 시장스럽게 해야지. 근데 거기 가서 근엄한 척 예배 드리듯 해. 바보죠. 그냥 여긴 불신자들이야. 근데 혼자 나 예수 믿는 것처럼 해. 그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는 재물 바친 우상. 근데 그때는 또 먹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권력이 있다든지 먹으면 내가 득을 봐.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메타인지. 상황을 파악해야 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양심을 작동해야 되는가?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메타인지가 없죠. 특별히 제 표현이 여러분 그냥 오해 없이 들으세요.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마음이 들어와. 그래서 세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본문을 읽다 보면 그 저자의 마음이 들어오죠. 고린도 지금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자, 이걸 좀 자세히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에게 양심과 자유가 있는데 모든 것이 가해. 그러나 콘텍스트를 좀 파악하고 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덕이 되는지를 하라는 거예요. 자, 저희 아파트가 이게 예전에 벽에 붙는 글이 없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엘리베이터에 뭐 광고가 많이 붙어. 요즘 뭐가 붙었냐면요. 예전에 저 5단지 아파트 처음 12년 전에 그랬는데 죄송해요 표현이. 저쪽 동네에서 살던 분들이 평생에 처음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게 귀찮으니까 쓰레기 봉지에 묶어서 그냥 창밖으로 버렸다고요. 진짜로. 그런데 좀 괜찮은데 사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상식이니까. 근데 우리 아파트에 저희 동만 그럴 수 있겠지만 쓰레기를 밖으로 버린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묶어서.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이사를 왔든지 제 생각엔 애들이 그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담배꽁초를 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애들이 엄마 아빠 없을 때 담배 피다가 걸릴까봐 창밖으로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밖으로 버리지 말라고 자꾸 붙어. 근데 여러분 그걸 안 버리고 안 하는 데는 그걸 써서 붙일 일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요즘은 뭐가 붙나? 아침에 나오는데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붙여놨더라고요. 애완견 배변 금지. 추우니까 주차장으로 개 운동을 시키나 봐요. 그런데 남의 차 뒤에다 개가 똥을 싸놓고 오줌을 싸놓고 가는 거죠. 근데 그냥 나왔다가 안 치우고 가는 거지. 상식이 아닌 거지.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자, 제가 예전에 식당을 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비위가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고추장에 밥을 비벼주면 고추장 그 그릇에 고추장 모양이 바뀌는 게 무서워갖고 못 먹었어요. 남이 먹던 거 절대 못 먹고 학교 가서 도시락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나오면 토할 뻔하고 막 그렇게 비위가 약했어요. 근데 좀 세졌지.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얼큰한 걸 사주셨어요. 그러더니 자긴 다 먹었다고 코를 푸네. 팡 푸는데 휴지를 팍 폈는데 코가 보였어. 으악! 토할 뻔했어요. 거기다 트름까지 하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내 자유야. 자유라는데 뭐 어떡해. 그 다음에 아유 코 좀 풀지 마세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 자유. 근데 애가 막 뛰어. 애가 막 먼지를 내고 팍 뛰는데 어른이 한마디 했어. 저 애 좀 조용히 시키자. 그때 그분이 그렇게 내 자유야. 우리 애들 자유인데 왜 그래? 자유죠. 누가 아니래? 그 다음에 목욕탕을 갔네. 목욕탕에 가서 애들이 막 첨벙첨벙 막 뛰어. 1년에 한 번 사우나 하자고 갔는데 그래서 아유 애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했더니 당신 나와봐. 왜 우리 애들한테 그래? 자유인데. 자유지. 근데 뭐예요? 자유를 잘못 쓴 거지. 다 자유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자유고. 왜 똥도 밖에다가 싸지 그냥. 어떤 데는 엘리베이터에다가 똥 싸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그랬더니 내 자유입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자아나 다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와서 내 자유야. 그럼 뭐예요? 내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범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그렇게 쓰면 안 돼. 이걸 배워야 되는데 평생 이걸 배워본 적이 없네.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대단한 걸로 알아. 그 뭐라 그래요? 혈기라 그러기도 그렇고 가오라 그러기도 그렇고 자기는 평생 자유롭게 살았대. 눈치 안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금지 표시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떠들지 마. 코 풀지 마. 식당 가서 제발 코 좀 풀지 마세요. 밥 먹고 나서 트름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아침에는 나오는데요. 난 빨리 와서 뭐 할 게 있었는데 벤츠가 한 대 앞에 탁 가더라고. 갑자기 껴들어서. 야 2km로 가. 2km. 2km로 절대 안 가. 분명히 아줌마겠지. 죄송해요. 뭐 목사님 또 아줌마라 그러나? 아줌마일 거야. 근데 그 아줌마한테 문 열고 그러면 내 자유인데요? 그러겠지. 내 차 갖고 내가 이렇게 간다는데.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가 80이야. 근데 남들 막 120km로 쌩쌩 가는데 천천히 기어가. 근데 자긴 자유래. 누가 자유 아니래? 그럼 뭐가 돼요? 사고 나겠지. 왜 그래요? 자유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죠. 내 자유 쓰는 법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 남을 죽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우리 자유예요. 원숭이 대가리 먹고 그죠? 그 다음에 박쥐 먹고 걔네 가면 다 자유래. 지금도 사람 고기 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기 하이 클래스는. 그래서 만두 최고의 고기는 애기 허벅지래잖아. 그 얘기 있어요. 먹는다. 뭐래? 우리 자유야. 자유가 다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자유가 교회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고 나라를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금지법을 붙인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똥을 개가 주차장에 안 쌌으면 거기다 글씨를 붙일 일이 없지. 안 그래요? 버리지 않았으면 주차장에 그 글을 쓰레기통 앞에 붙일 일이 없지. 그래서 이걸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사람, 이걸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에녹. 그래서 에녹한테는 하나님이 뭐 붙일 일 하나도 없어. 왜? 자유와 양심을 하나님 기준으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끝. 내 자유가 하나님한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동행을 하지. 그런 사람에겐 율법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옛날엔 율법이 필요가 없었다고. 아브라함 때도. 그런데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430년 종살이를 하더니 종살이에 길들여져 갖고 뒤에 가서 내 자유야. 먹고 마시고 내 자유야.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끌어내신 다음에 금지를 계속 주시는 거죠.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자유를 양심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금지법을 계속 주시는 거죠. 이게 저 미개한 세상 아닙니까? 근데 제대로 된 좋은 사회로 갈수록 그 벽에 붙이는 게 없죠. 왜?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가하지 않은 거 아시겠어요? 자유라고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쪽으로 보여지는 걸리는 자유야. 이해됐죠? 근데 이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자유도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자기는 착하대. 분명히 여기 누가 아픈데 아무것도 안 해. 나가서 좀 싸워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왜? 그것도 자유지. 저는 싸우는 일은 안 해요. 그것도 내 자유죠.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건 안 해요. 그것도 자유지. 근데 이건 되게 착한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이거 자유 아니에요.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만 있고 웃기만 하고 왔다만 가는 거, 이것도 자기 자유래. 잘 보세요. 자유로 행한 모든 게 뭐예요? 다 죄잖아. 그럼 여러분이 자유 안에 있어. 이제 이해되시죠? 좀 더 잘 표현,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는 다 죄야. 그래서 우린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자유라는 것 자체가 회개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윤리적으로 지은 죄가 없고 남을 해친 일이 없고 도둑질한 일이 없어서 죄인이 아니래. 그래서 남들만 죄인이야. 아니,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이 다 죄예요. 여러분 자유가. 왜 그건 침묵했냐고. 그건 가만히 있었냐고. 이쁜 척만 하고 있었냐고. 한쪽엔 이렇게만 있고 여긴 내 자유예요. 또 막 해. 그 나라가 이렇게 가죠. 세상이. 하나님이 다 죄래. 왜 그래요? 자유와 양심을 사용하는 법을 못 배웠으니까.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텍스트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내 상식이, 여러분, 내 상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엄마인데, 이 자유지, 이게 상식 아니에요? 네 상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 자유는 다 죄인 거야. 그럼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나? 내 상식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뭐예요? 바울의 상식으로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바울의 상식. 바울의 상식엔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어도 돼. 수준이 안 맞는 거죠. 절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자기가 별 폼을 잡고 별 애씀을 다해도 절대 이해를 못해. 바울 수준이 돼야 이해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바울만큼 끌어올리자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이거죠. 목욕탕에 갔어. 근데 우리 애가 떠들어. 근데 저분이 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을 하고 오랜만에 씻으러 온 것 같아. 우리 애가 떠드네. 이런 거지. 나도 오늘 우리 애들하고 목욕하면 좋아. 어쩌다 한 번 왔어. 근데 이거지. 얘들아 가자. 오늘은 저분에게 행복한 하루를 드리자. 내 자유를 스스로. 얘들아 가자. 우리 애들이 식당에서 너무 떠드네. 얘들아 일어나라. 그만 먹어. 나가자.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거. 누구를 위해? 저 사람의 자유를 위해. 이게 여러분 더 성숙한 거죠. 예배를 드릴 때 나밖에 몰라. 교회를 오는데 나밖에 몰라.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얼마나 교만했냐면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채플이 있다고요. 아침에.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교수님 설교가 그지 같더라고. 철학 교수님은 철학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잠이나 자야겠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설교로 나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채플 시간에 자리라. 그리고 잠만 잤어요. 근데 하루는 너무 이상한 설교를 하는 거야. 어떤 분이. 그래서 팔짱을 끼고 제가 욕을 했습니다. 저걸 설교라고 해?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 날 쳐다보더라고. 교수님인데 그분이 총장님이 됐어. 수업 시간마다 들어와서 날 쳐다보더라고.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설교로 나를 깨우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교자가 됐잖아요. 제가 설교할 땐 그런 분이 없을까? 이런 거죠. 내가 그럴 자유가 있지만 이 예배를 위하여 내가 그거 내려놓게. 예배를 위하여 좀 일찍 오면 안 되나? 내 자유인데요. 전 설교만 들을 거예요. 전 찬양만 할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 내가 좀 손해보면 안 되나? 예배를 위하여 내 자유를 좀 죽이면 안 되나? 근데 한 소리도 듣기가 싫은 거죠. 왜? 내 자유가 안 죽었으니까. 그게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죄인이야. 그냥 우리는 와 있으면 내가 의인인 것 같죠?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유를 위하여 내 자유를 죽일 수 있는 수준까지. 바울은 한 단계 더 갑니다. 그 기준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진짜 이런 얘기, 저 별 얘기를 다 해주잖아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못됐는 줄 알아요? 목사님 중에 장사꾼 같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인들 앞에서만 웃고 즐거우면서 뽑아내는 목사님. 장사꾼. 평생 지 것만 챙기는. 어떤 목사님은 선생님 같은 분이 있죠. 늘 근엄하게. 어떤 목사님은 철학자야. 목회가 낭만이야. 어떤 목사님은 다 스타일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부목사를 했거든요. 그럼 꼭 부목사를 월요일날 당직을 넣잖아요. 월요일날. 그러면 부목사가 여러 명 있는 교회 가면은요. 당직인 부목사님 외에는 정말 교육자들이 핸드폰을 다 꺼버려. 이거죠. 월요일은 전화하지 마. 나 쉬는 날이거든? 무언에 이걸 하는 거죠. 자, 근데 저분 교구야. 장례가 났네. 교회 연락이 와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네. 그래서 집 전화를 했더니 죽어도 안 받네.
사모님 전화를 찾아서 했더니 사모님도 안 받네. 그래서 결국 장례는 이분에게 넘어가는 거죠. 다음날 와서 얘기했더니 월요일은 쉬는 날 아닙니까? 당연히 내 자유를 누려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다음날 와서는 근사하게 근엄한 척 할렐루야, 속으로 에이 쓰레기야,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목사만 그럴까?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그거 내 일 아니거든? 연락도 하지 마. 근데 그걸 밑에 전도사가 배우네? 전도사들끼리 모아놓으면 싸움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아동부만 하기로 하고 불렀는데 왜 찬양을 시키세요? 저한테 왜 데코레이션을 시키세요? 그리고 지들끼리 다 나부래. 야, 토요일 5시 되면 우리 동시에 퇴근하자. 찾으면 다 나가버렸어. 이런 거 안 겪어보셨죠? 그리고 교인들이 오면 웃어. 할렐루야. 그리고 막 사랑받아. 뭐예요? 콘텍스트를 이해했지? 어떻게 하면 자기만 손해보지 않고 사는 거를. 그래서 이 핸드폰 꺼진 사람들, 절대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저는 어떻게 카톡하면 저는 10초 안에 답장 가지 않나요 혹시? 전화하면 바로 받고? 아,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왜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날 못 쉬어본 적이 1년도 더 된 적도 있어. 진짜로. 그 남의 장례를 수없이 많이 해본 적도 있어. 막 화가 나고 억울해. 근데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알았어. 근데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자유도 내려놓을 수 있어. 근데 교회를 위하여 내 휴가도 반납할 수 있어. 교회를 위하여. 병 들어가는 거죠. 남들이 보면 왜 목회를 그렇게 해? 그 교회가 평생 책임져 준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맨날 내 자유야 하는 사람이 목회자야. 아니면 남의 자유까지는 좀 생각을 해. 그런 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지. 근데 요즘은 이게 상식이야. 오는 교인들이 다 그래. 인사도 하기 전에 가고, 자기 영역을 침범할까봐 딱 바운더리 치고, 그리고 은혜는 뭐 성경에 있는 건 다 받기를 원해. 하나님이 오늘 바울이 그런 일은 없단다 얘들아. 바울은 어디까지 갔나? 옛날에 율법주의였죠. 사도까지 올라왔어. 다음 단계 예수님까지 가길 원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교회를 위해서 해야겠죠. 책을 봐도 교회를 위해서 보고, 영화를 봐도, 잠을 자도. 저는 요즘 많이 자는 편입니다. 요즘 금식하거든요. 배고프니까. 교회를 와야 되니까. 병들면 큰일 나잖아. 사람도 안 만나. 여러분의 자유가, 밑바닥에 있는 분이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의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전 세계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어른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엔 뭐가 있어요? 리더, 뭐 리더십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가 있어. 어른. 아, 어른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어제 넷플릭스에서 설교를 다 마치고 감동을 받고 싶어갖고 하나 찾아서 봤어요. 어른 김장하라는 실화, 이게 다큐. 김장하다 이렇게. 진주분인데요. 일제시대 때 한약방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가 딱 끝나고 해방이 되니까 한약방에서 3년 일했던 사람은, 그때 뭐 병원 이런 게 없으니까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한약방을 차릴 수 있는 자격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8살에 시험을 봤네. 나라에서 18살짜리가 볼 줄 모르는 거죠. 붙었어. 근데 20살이 안 됐다고 20살이 된 다음에 자격증을 준 거죠. 그래서 만 19에 진주에서 남성 한약방 열었습니다. 너무 어려 보이니까 가름마도 나이 들게 하고
그래서 이분이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19살부터. 그래서 나이 40에 뭐를 했냐면 사립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 지금도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차를 다 사줬어. 그리고 애들은 장학금을 다 줬어. 그런데 그 중에 대학교를 갔어요. 서울대 뭐 이런데. 그럼 불러서 등록금을 다 대줘요. 대학원까지. 용돈도 줘. 아, 감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를 정상으로 만들어 나라에다가 헌물하더라고. 그게 한 30년 전인데 20, 30년. 그때 그 학교 가격이 110억. 그 다음에 진주에서 연극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가난해. 그럼 소식을 들어. 가서 그냥 연극하라고 건물을 사줘. 그 공연장이 생기니까 공연이 안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평등운동 뭐 그런 거예요. 야, 감동이더라고. 근데 누굴 도왔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해. 입을 열지를 않아. 입고 다니는 옷은 60년이 됐어. 자기 집엔 에어컨 한 대가 없어. 선풍기를 켜고 살아. 병원 건물은 한약방은 다 낡아 메어 터질 것 같은데 진주에서 그분을 모르는 분, 신문사가 망할 것 같으면 매달 1,000만 원씩 그분이 대주는 거예요. 10년을 넘게. 이름도 밝히지도 않고. 그래서 신문사가 유지가 돼. 하는 이유는요. 그래도 이 사회에 바른 소리 하는 게 있어야 사회가 돌아갑니다. 야, 감동이더라고. 그래서 평생 한약방을 하다 은퇴를 했는데 그냥 살아있는 그들 성불 같아 막. 눈빛이 욕심이 하나도 없고 자기 애들 결혼식에는 한 번도 청첩장을 보내서 받은 적이 없고 하도 생일잔치 이런 걸 안 하니까 덕본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불러서 한 번만 더 이런 거 부르면은 이제 나 못 봅니다. 절대 얘기를 안 하고 그 뭐예요? 경지에 이른 거지. 번 돈은 전부 사회 환원. 그런데 자긴 부족하대. 그래서 어제 나오더라고요. 그 약방을 닫는데 마지막으로 그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오는 거야. 저는 그 고등학교 2회 졸업생입니다. 이사장님 죄송해요. 그때 장학금 주셨는데 제가 세상에서 별로 큰 인물이 못 됐습니다. 그랬더니 큰 인물 되라고 준 거 아니야. 세상은 보통 사람들이 지탱하지. 어떤 사람은요 서울대 대학원까지 다 보내놨는데 갑자기 스님이 됐어. 머리를 깎고. 괜찮아.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 어떤 애는 장학금 다 보내서 대학원 보내놨더니 민주운동하다 감옥에 갔어. 괜찮아. 공부하다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 그래서 자기가 너무 미안해서 공부를 다시 해갖고 미국에 있는 교수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일본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그래서 그 동기들끼리 만나는 거야. 그래 우리 되게 가난했지. 3개월마다 그분이 불러서 용돈을 줬지. 학비를 줬지. 근데 한 번도 성적이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 왜? 돈 주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미안해 할까봐. 나이가 드니까 이해가 된대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동갑인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나에게 100억 있다면 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감히 그분의 이름을 떠오르기도 부끄럽다고. 그 사람 너의 어른. 어른. 나이는 되게 많은데 내 자유야 겉모습은 어른인데 어른이 아니죠. 근데 이분은 일찍 터득한 거지.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진주에 가면요 외국인 가정폭력 당해서 이혼당하고 버림받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집을 근사하게 줘줬더라고. 하얘 동물만 산을 다 사갖고. 근데 서로 얼굴이 보면 불편할까봐 그거 다 계산해서 그걸 아무도 안 할 때. 호주 폐지운동 이런 것도 하고. 예전에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찾아갔더라고요. 그랬더니 커피 한 잔 주고 그냥. 처음이래. 가서 이런 어른을 만났다는 게. 어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회를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내 물질이 내 거가 아니다. 물질은 쌓아놓으면 똥 된다. 돈이 쌓이면 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심으면 향기가 난다는 거야. 그걸 19살에 터득했어. 우리 19살 애들은 뭐를 하지? 그 이 시대의 어른, 아무도 몰라. 절대 기사도 나오질 않아. 근데 어떻게 그게 만들어졌는가? 신문사 기자로 일했던 분이 은퇴를 해가지고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옛날에는 비판하는 기사 썼는데 이분 소식을 듣고 감동을 먹어서 근데 취재를 하다 보니 이분이 차가 없네? 아, 저런 분도 차가 없는데 그래서 이분도 차를 안 사.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취재를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어른이 있나? 다 내 자유래. 오늘 바울이 야 모든 게 가하나 모든 게 가한 게 아니야.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지. 이것도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으면 안 되나? 좀 옷 들이부면 안 되나? 제가 어제 그거 보는데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 옷 한 벌로 평생 새벽기도 해야지. 야, 저 신발 하나로 평생 살아야지. 그리고 뭐예요?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써야지. 아,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꼭 보세요. 집에 가서 애들하고 앉아서 꼭 보세요. 2편짜리야. 그걸 하면 10번만 봐봐. 삶이 바뀔걸요? 맨날 애들한테 네 자유야 가서 지지 마. 누가 그딴 얘기하고도 눈을 부르뜨고 덤비라고. 머리채를 끄듬고 왜 그딴 대우를 받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악착같이 살라고. 집도 푹한 거 사고. 맨날 애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죠. 그랬더니 걔가 애를 낳아. 걔는 더해. 이게 뭐예요? 그리고 교회는 다녀. 맨날 부르짖어. 할렐루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식이 뭐예요? 그 자유, 그러니까 상식이 다 죄라는 거야. 상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회개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식을 들어보면 다 죄야. 근데 본인만 모르지. 그리고 난 죄가 없대. 아, 지금 계획하는 그 상식이 죄라니까요? 그 자유가? 그게 바울의 수준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김장하의 상식과 그랬더니요. 야, 그분이 40년대 초야. 생년월일이 내가 보니까. 아니야, 30년대겠죠. 전화가 왔어. 경상도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운동하고 뭐 집도 져주고 막 했더니 전화가 왔는데 나이도 새파란 사람이 어이 김장아 이 빨갱이야 그러더라고요. 충격이야. 근데 그분이 그냥 웃더니 끊어요. 왜? 상식이 안 맞으니까. 무슨 빨갱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경상도는 다 빨갱이야. 지 생각이 안 맞으면. 네 상식이 맞냐는 거죠. 어디다가 그런 걸 갖다 붙여. 그러니까 상식이 죄야. 상식이. 상식이 죄인이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으로 하는 모든 게 죄일 수 있다. 상식이 바울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의 상식은 더 하겠지. 근데 우리는 믿음인데 예수님은 상식이야, 그게. 야, 어떻게 전 재산을 기부를 하나? 아니, 서울대 하나 길러내려면 몇 명인데 수천 명을 길러냈어. 근데 그 사람은 상식이야. 근데 우린 하려면 믿음이지. 기도하고 막 간신히 떨어서 밥 한 끼 내는데 이 사람은 상식이야. 예수님은 생명을 드리는 게 상식이야. 근데 이 사람은 평생에 물 한 번 묻히는 걸 이걸 기도하고 결단하고 내년에 해볼게요. 뭐 이해되십니까? 믿음은 뭐예요? 상식을 바꾸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뭐예요?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코 풀고 살래? 맨날 내 자유라고? 다른 사람 자유 생각하고 좀 절제할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으로 할래. 하나님의 상식이 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다고 모였는데 다 세상 상식으로만 하고 있어. 그래서 세상 상식 하지 말랬더니 화를 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상식이 이루어지는 곳엔 율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죄야, 하지 마. 그럼 죽어. 그러니까 율법이 많아지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식이 그리스도의 상식이 되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라도 거치는 게 있었다면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회개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어젠가 우리 여기 목사님들 캄보디아 갔는데 2년 전에 계획했던 해외여행 이해가 안 돼. 사순절인데 그리고 교인들은 다 하래. 어제 봤더니 나만 지키고 있네. 뭐 안 간 교회들도 있죠. 상식이 맨날 바뀌나? 교회에 올 때는 사순절이라고 목사님들끼리 모여 정치할 때는 상식이 바뀌나? 아닌 거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상식이 안 바뀌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상식에 내가 맞아야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지. 근데 하나님하고 상식이 안 맞으니까 야 너하고는 같이 못 가. 근데 본인은 맨날 울고 최선을 다하고 막 그러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 상식이 저급하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전도사를 하는 동안, 부목사를 하는 동안 이 교회가 잘 굴러가는 거, 모두가 행복한 거, 복음을 맛보는 거, 난 그거 하러 온 거야. 내 자유를 구하지 않아. 뭐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 근데 이게 너무 기뻐. 근데 그 일을 하다 예수를 만나. 이게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하셨구나. 그러다 어느 날 어른이 돼. 상식이 커져. 그러다 나중에 주님을 닮아가.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나 죽고 너 구원받자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 죽고 나 구원받자는 거죠. 여러분이 죽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봐 그냥. 난 절대 안 죽어. 그래서 그 보는데요. 어딜 가도 이사장인데 말석에만 앉아. 한 번도 사진을 찍을 때 중간에 앉은 적이 없어. 남들이 미안해가지고. 내가 되게 무식한 사람이구나. 저게 상식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 상식을 바꾸다. 여러분이 착하고 예쁘고 이쁜 척하고 에티켓 있는 것도 그 상식도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서 뭐 그냥 표현하고 코 풀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다야 다. 이것도 상식이, 그 주님의 상식이 아니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야. 자유사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유사용법. 자유사용법을 배워 리더십을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른이 되는 거지. 아니 스티브 잡스가 어른인가? 지뱉기 모르지? 그래서 어떻게든 회사를 키우고? 그렇잖아요. 아니 일론 머스크가 어른이에요? 어른이 아니지. 우리나라에 무슨 벤처 아니면 대단한 사람 어른은 없어. 내가 볼 때 어른은. 기준을 바꾸시라고요. 상식이 리더가 아니라 어른이다. 근데 어른을 넘어 우리의 상식은 예수. 하나님의 영광. 이게 상식이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거야 다. 그럼 나는 소멸하는 거야. 이게 우리 상식이야.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면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는데 다 인간의 상식으로만 굴러가는 교회야. 그럼 세상에게 도용 먹겠지. 제가 여기까지 적어놨는데 교회가 이런 거죠. 큰 교회가 자기네가 뭘 결정했어.
그 뉴스에도 나오고 막 세상이 비판해. 그랬더니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우리 교회 자유입니다. 이해되시죠? 큰 교회인데 뭐 이렇게 다 했어.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서는 우리 교회 자유인데요? 그게 무슨 교회야? 자유하라고 교회를 주셨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그러면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되죠? 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른처럼 하시라고. 전부 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 상식을 바꾸다. 진짜 믿음이 들어간 분들은 상식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순절, 3주, 3월에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 써놓으세요. 핸드폰에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결단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린 이게 상식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얘들아 컨텍스트를 좀 이해해봐. 거긴 시장이야. 아니 시장에 가서 텍스트를 들이대면 어떡해. 그들은 텍스트 자체가 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야. 거기다가 텍스트를 갖다 대면 어떡해. 야 그건 우상에게 바친 음식 아니야? 좀 이 멀티로 좀 메타 인지를 가지고 컨텍스트를 좀 보라고. 그리고 자유라고 다 하지 말고 네 자유라고 남들 밥 먹는데 코플래? 네 자유라고 또 남들 고난받는데 아무것도 안 할래? 우리 자유가 다 죄인 것입니다. 너희 상식이 바울의 상식처럼 좀 사도들의 상식처럼 바뀌면 좋겠다. 그래서 남들을 위하여 내 자유도 제한하고 내 시간도 물질도, 근데 이 단계를 넘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상식이 우리의 상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결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상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죄지요. 하나님 내 상식이 바울의 상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상식이 예수님의 상식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율법 없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자유 상식으로 사니 하나님께서 자꾸 금지법을 주시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믿음이 상식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상식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유, 내 양심 나만을 위해 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제어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어른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 내 자유와 상식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이 세워지지 못하고 구원의 일에 쓰임받지 못했던 것들이 이게 나 때문이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상식을 주세요.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갑니다.